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이 있는 금요 예배는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주님밖에 없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같아서 저는 더 감사하고 더 여러분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오늘 안 오신 분들도 귀하시지만 특별히 오신 분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한 감격과 또 감사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복이란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련 중에 인내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왜 그것이 복인가? 인내란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람 속에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인내가 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은 반드시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최후 승리를 얻고 영원한 축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사람들이 쉽게 분간할 수가 없는 영원한 복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문맥 속에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바로 다음 13절을 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중에 인내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고 맹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본문을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언제 맹세하나요?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시킬 때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그러다가 어떤 이름을 가져다 붙인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기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고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맹세를 했는데 그의 서원과 서약과 맹세에 그의 삶이 이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어떤 맹세라고요? 거짓 맹세니라. 그저 이 맹세를 어디다 써요? 징계받지 않으려고. 그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맹세를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사에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였습니까? 돌이키겠다고 했으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실상은.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은 거짓 맹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공궁할 때에는, 환난 당할 때에는 당장 그 죄를 버릴 것처럼 하다가도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마음이 싹 굳어져서 다시 죄를 찾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자복은 진실한 회개가 될 수가 없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능력하고 하나님과 눈치게임하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를 잘 아시죠?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 암몬 족속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그가 암몬 족속과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서원을 드립니까?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돌리겠나이다. 얼마나 승리를 갈망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그 집에서 그를 영접해 주었죠? 무남동녀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 그 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입다가 자기 옷을 찢죠. 슬퍼하고 망연자실합니다. 왜? 이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맹세를 한 것은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
거래 대상, 협상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무슨 거래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구하면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신데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협상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정당성만 내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조금 더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헛된 맹세를 하고 자기 딸 죽게 만들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으로 만드는 이러한 맹세가 얼마나 허망하고 이기적이고 철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헛된 맹세를 드렸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그 정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그 딸 번제로 드린 것보다 더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채울 수 있고 내가 보탤 수 있고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맹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을 보면 율법의 이야기가 33절에 나오지만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율법을 정리해 주시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면서 다짐하는 그런 좋은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맹세가 남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맹세로 그것을 가리고, 그 남발된 맹세는 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내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 맹세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진실성을 더 약화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맹세가 거기다가 하늘로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해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고 이 성읍을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은, 땅은,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맹세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이 사람이 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맹세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 되시는 맹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덮으려고, 자기 정당성 내세우려고 하는 그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은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대부분 재직들이시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맹세입니다. 첫 번째 뭘 서약하죠? 모든 공예배와 모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거기에 다 아멘, 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11조와 봉사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직분 받는 재직들이 다 아멘,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서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싫을 때에도 우리에게 부과된 세금, 벌금, 의무, 그걸 이행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맹세와 서약과 서원과 그 약속들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하여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존재,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정직함을 보증하려고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고난을 피하려고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 당할 때 인내하고 인내의 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맹세로 그것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의와 나의 정당성, 나의 가치,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신 그 약속과 결단과 다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길을 걷겠다고 다 약속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들이, 다짐들이 헛된 맹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실 때 복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